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4월 넷째 주지요. 4월 달은 넷째 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또 다섯째 주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3월, 4월 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첫 주가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가 이 두 달로는 그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월달까지도, 물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그런 주제에 맞지 않게 주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요, 1장에서 40장까지 있지요. 그런데 전반부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종되었고 노예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모든 일에 사탄을 위하여 통제되는 것입니다. 통제된 사회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그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화신이 무엇입니까? 신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 우리는 그 귀신을 부리는 사탄 마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모든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마귀가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보이면 이거 내게 주겠다라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마귀의 그 거래를 단호하게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지만은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마귀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술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그 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신들을 완전히 저주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랐더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는 뭔가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당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약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 여자들과 모든 걸 합하면 못해도 약 한 150만에서 1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갑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도간에 든 쥐같이 말이에요. 딱 잡혀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내어 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서 그것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을 갈려가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를 허락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그 사람들은요, 병사들은 그런 줄로 모르고 시험하다가 그만 따라 들어오다가 그만 나중에 또 손을 대어 미니까 그만 물태가지고 모두가 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밀인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전반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경배, 구원과 예배예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를 볼 때에 이 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광야에는 온갖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맨날 있는 거 맨날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왜 사람이 감옥 들어가는 걸 싫어하지요?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맨날 자기 있는 방 한 구석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에 갔더니 개가 목에 딱 메어가지고 항상 거기만 돌고 있는 거예요. 밥 주면 딱 밥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잠자고 그걸 매일 반복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생활이 모든 생활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 광야 생활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를 보니까 40년 동안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오겠다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가 부모의 보호함과 부모에 있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아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집안에 있던 아버지의 부모가 그를 보호한 것 같이 보호되는 역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자, 은혜를 베푸는 자, 스승이 되신다. 그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 가르쳐 줄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어야 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 생각에 대한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우리가 뭐냐 마음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의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의 양식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의 양식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을 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키와 지혜가 커지면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추려 죽는도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보십시다. 2절 말씀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 다시 말해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이 불이 붙어서 가봤더니 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부름을 입었지요.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겠다라고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불러준 소명과 사명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니라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피를 했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그 아론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서 보낼 때에 갑자기 무엇입니까? 이 모세 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부인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내 남편은 피난편이라 하니까 그 사자가 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갖다가 딱 그만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천명의 소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가지러 갈 때에 이 천명을 각인된 이 모세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가냐? 바로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론이 그 바로에게 말을 하고 또 아론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아론에게도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걸 갖다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모세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같이 봤다는 말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봤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상태가 얼마 많은 상태냐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무엇입니까? 그때는 만나도 안 내렸어요. 둘째 달, 첫째 달에 뭡니까? 첫째 달, 둘째 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아비벌이라 그래요. 아비벌. 6월절이 뭐냐면 아비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월달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1월달 우리는 정월이잖아요. 원력을 쓸 때에. 그래 둘째 달 15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려면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막 능력을 내는 금식기도 한대요. 저는 15일간 한번 해봤습니다. 물만 먹었어요. 물만. 어떤 분은 소금기를 먹으면 된다 그래요. 소금도 안 타요. 그냥 맹물 먹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식이다, 물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 전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벌쳐지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회중들의 원망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 기적적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있을 때 비록 고난을 받지만은 내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지 않냐 이겁니다.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안 죽었는데 지금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뵀던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나중에 맛볼 때는 좋았는데 그에 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고 막 살을 먹으라 그러고 도대체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늘 그걸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럴 때 보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 오면 만나를 지금 주었거든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만나.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읽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 그래서 31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만나는 그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근데 그들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만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칭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는 중에 하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유일신, 그럽니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됐다? 가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양이 희고, 그리고 그 맛은 뭐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가 지나면 오늘 여기 나왔더니 보니까 벌레가 먹고 벌레가 쓸어가지고 그리고 냄새가 나가 썩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에는 각자의 숫자가 예를 들면 집안에 4명이 식구인데 1명이 나가서 거두면 한 사람의 한 오멜씩에서 4오멜만 거두온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수북이 쌓아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뭐냐면 조용만 지나면 또 엎어버리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 일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멍청한 일이지요. 멍충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한 끼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 한 5일 동안 가버리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유인물 준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려고 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다가 원리와 법칙만 가지고 얘기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에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알아낼 때 이 말씀이 이것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오감을 통하여 이걸 인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글자 붙잡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자 약속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미암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율법과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이틀 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요? 이 전날 이틀날까지도 안 썩으니까 그러니까 한 오멜인데 2오멜씩을 가져와가지고 저축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가서 거들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노했다 그랬습니다. 16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근데 안식일 날도 안 내리는데 거들어 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들도 잡아가지고 이건 뭐냐? 의미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날이 안식일인지 무슨 뭔 날인지도 모르고 습관을 쫓아가지고 매일 그냥 가는 거예요. 군에 가면요, 가서 처음에 말 때 뭐냐면 훈련을 시킬 때에 마지막 구호를 외칠 때에 마지막 구호를 빼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멍청하게 하다 보니까 10가지 세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마지막 구호 빼라고 그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정신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니까 보니까 가가지고 나타났구나. 그 저녁 때 보니까 하루 또 지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를 오늘 6절 7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건져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 말이에요.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구원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곳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예수 피 발라야 돼. 너를 내가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아침에는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자, 여기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만나가 내리기 전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시편 5편 3절을 찾아보십시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 나나주에 있죠. 우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렇죠? 시편이 뭐지요? 다윗이 읊은 시예요. 시가 뭐지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자기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으심을 받는 축복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날마다 같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내게 그대로 다 되어지면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받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누가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든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이 뭐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 집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아니, 삼성그룹에 있는 이 회장은 날마다가 아니라 그냥 막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되겠지요. 그러나 그걸 비유로 들 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요? 나중에 육체가 즐거울 때 지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갔더니 영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그것은 그 편에 보니까 잠깐이에요. 우리가 2조 500년에다가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일제 36년을 지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2020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일은 150년,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때 고종시대였거든요. 조선시대 때, 고종시대 때. 그때에 뭡니까? 지금 자오는 모든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개화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는 목사로 온 게 아니었어요. 다 뭡니까? 의술을 가지고 왔어요. 학자의 몸으로 왔어요. 선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온 게. 그래서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나 이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치 뭐냐면 광야교회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걸 체험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다 저렇다는 걸 홀린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뭐요? 목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사자는 스승사자를 써요. 스승사,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는지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했어요. 아론이 회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로 말미암아 응락이 와요. 복음은 반드시 언어를 타야만이 능력이 나타나요. 말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라 그럽니다.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는 사역이 3가지였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침, 전파하심, 그리고 고치심. 요 3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 뭐입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뭡니까? 이 우리가 보면 본다라는 말을 시라고 그러죠. 볼시. 그러니까 뭡니까? 뭘 보는 거요. 그 보는 걸 가리켜 우리는 근데 보는 건데 뭐가 있냐면 이 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안경이란 말이에요. 안경. 이거 돋보기 안경을 썼구만. 아니면 맛보기 안경을 썼구만. 아니면 어떤 거 뭐냐면 이거 오목렌즈를 썼구만. 볼록 렌즈를 썼구만.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 보는 걸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리켜 영안이라 그래요. 이 영안이 열려야만 된다라는 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부분에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몰 알 것이요. 그것이
영안이 열리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미래, 아침에는 미래.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모든 부분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가려는 겁니다. 목적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루의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잠언 27장 1절.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 말씀을 항상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게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씁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봅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에 무슨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뭐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뉴스가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뭐요?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부터 일단 펴라 이 말입니다. 살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오늘 분명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기도가 뭐지요? 빌기 빌도예요. 우리가 볼 때 비는 거지요. 우리나라 표현이 그래요. 그게 어떤 대상에게 그래서 구하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맨날 구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구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곳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았는데 도저히 내게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한 방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가기도 하고 아침에는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가장 좋은 시간으로 봤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그 창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놓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 3번씩이야. 제일 좋은 것을 자기에게 택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기도에 할 일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그 받은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답 안 받으면 전하지 마요. 저대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막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밭도 갈아놓고 씨가 자랄 것인가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볼 때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죠?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인도하는데 13절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이것이 햇빛이 딱 나면은 그것이 쓰러져 버렸대요.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언제 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나간 거요. 새벽기도 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보철, 예수님이 동트기 전에 있잖아요. 나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할 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습관을 따라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습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자꾸 우리가 뭐 말할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으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 그 단어 외우지 마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나가야지. 영광 없는 것이 나가서 있으면 그게 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 기자는 말했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악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염려되네. 염려를 어떻게 버립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가 되지요. 이 사람들이 염려가 안 됩니까? 지금 무엇이가 모르게 줄여 죽게 생겼는데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제 제목대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부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오늘은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의미와 축복을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기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한 주 동안에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 축복과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놀라우신 손 앞에 모든 걸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인도를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